거룩하고 복된 날, 오늘 성찬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성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성찬에 서는 것을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하나, 성찬하며 이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도 쭉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이 복음서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희미해 갈 때 그래도 이 말씀은 기록해서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마가복음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복음도 기록하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풍부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분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거룩한 성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쁨이고 영광으로 생각하여 모든 사람이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이 복된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평생에 이 성찬의 자리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평신도로 끝까지 신실했던 한 사람을 나누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삶은 성찬의 본질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떼어서 나눈 사람이지요. 그는 포기된 자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었고 그는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팔고 가지고 있는 땅 팔아서 남 주라고 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죠? 말 못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이 앞에 놓고 시작합시다. 요구할 때 여기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팔 수 없습니다. 함부로.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땅을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것을 떼어 나눠줬다. 그리고 다 쓰러져서 주저앉아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 바나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질 때 자기는 뒤로 살짝 물러난 사람이 바나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찬의 본질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말씀을 나누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기념하다 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나무네시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현재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점점 희미해져가는 예수의 흔적,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 그것, 과거에 일어났던 그것을 지금 끌어다 놓고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 죽으셨지, 주님 찢기셨지, 주님 다시 사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기억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에 잘라놓은 떡과 포도주 별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주위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할 때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속에 선명하게 떠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 과거에 일어났던 그분의 놀라운 기억들이 오늘 나에게 살아나 나도 예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바나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찬의 은혜 속에 담겨있는 바나바의 삶을 살펴보면은 첫째, 바나바는 빵처럼 자신의 삶을 다 찢어서 나눈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 성찬의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나눔은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찢어서 주신 그 나눔은, 그 예수님이 찢기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듯이 이 나눔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집례자는 빵을 들어서 찢지요. 빵을 찢어서 나눕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빵찢음, 빵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찢겨지지 않으면은 이 빵이 아니고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을 이렇게 불렀죠. 왜 빵을 찢어야 합니까? 빵을 왜 통째로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빵은 찢어져야 먹을 수 있고, 찢어져야 삼킬 수 있고, 씹혀져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삶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경에 보면은 구브로 섬, 지금은요 여러분 키프로스 섬 가면요 눈이 뒤집어질 만큼 관광지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키프로스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호적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땅이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안 주어졌어요. 제사장들은 그냥 성전에서 나오는 것 먹고 살아라 라고 해서 땅도 주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레위인이었던 바나바에게는 땅이 있었습니다. 왜 그가 이런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땅은 그의 전 재산이자 생계의 근거였을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거기서 나오는 것 때문에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그것을 전부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발 앞에 두다라는 그런 말은요, 완전한 위탁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정권을 다 포기하고, 이거 당신들한테 드리니까 이렇게 쓰세요, 이거는 저렇게 쓰세요 라고 하지 않고 그저 드리고, 나는 이제 끝,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이는 믿음의 행위이고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이렇게 드린 것 때문에 그럼 나타난 효과는 무엇인가? 33절을 보시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자기 것을 찢어 나누는 사람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적이 나눔으로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성찬에 빵이 찢어지고 나눠져야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되듯이 바나바의 내어드림이 쪼개져 공동체 전체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바나바의 나눔의 믿음으로 인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의 빵을 받으실 때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빵은 예수님이 자신을 떼어주신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이 빵을 먹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이웃에게 떼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위로의 말이든지 그들을 붙잡아주는 힘이든지 뭐든지 조금이라도 나눠줄 때 거기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성찬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나바가 믿음의 백성을 위해서 나눴던 것처럼 나도 이것을 나누며 살아야지라는 이 마음과 각오로 이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나바는 빵처럼 자신을 떼어 나눠준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로 진설된 잔처럼 포기된 자를 담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잔에 잔이 없다면 포도주를 어떻게 먹어야 되겠죠? 물론 큰 둥그런 데다가 그냥 부어놓고 빵 찍어서 먹을 수도 있지요. 성찬의 두 번째 요소는요, 잔입니다. 포도주를 담아서 주는 잔. 잔은 담는 거죠. 무엇인가 흐르지 않게. 포도주를 담아야 비로소 잔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에서 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죠. 잔을 드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선언합니다. 포도주가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새 언약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은 영원히 산다라는 언약을 이 잔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 배신한 자, 부인한 자, 도망간 자들을 위해서 이 잔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다 살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 모든 포기되고 버려진 자들을 담아내는 잔이죠. 바나바가 바로 이 잔과 같은 역할을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요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싸그리 세상에서 모기 잡듯이 바퀴벌레 잡듯이 박멸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선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쩌면 유대 전통을 박살내고 지금까지 민족이 지켜왔던 고유의 신앙에 기스를 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퀴벌레 잡듯이 내가 다 잡겠다라고 나선 사람입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바울을 만나지요. 바울아, 바울아,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는 말씀에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심을 하고 난 뒤에 그래도 바울의 소원은 제자들이라도 좀 한 번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벌벌벌벌 떨면서 이 사울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왜? 잘못 만났다가 이 사람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까 만나지 않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제자에게 공동체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사울은 그 문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회심한 사울의 손을 잡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 무슨 일을 할지 이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하여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위기 가운데 있고 예수를 핍박했던 이가 진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직접 증언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이렇게 포도주를 담은 자매 역할같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거절당하면 그 사람으로 끝났을지 몰라요. 제자들이 안 받겠다는데, 제자들이 안 만나주겠다는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혼자 알아서 흔적도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믿음의 마음으로 바울을 포용한 일로 사울이 담대하게 떳떳하게 제자로 사역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아마 그때는 소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것도 문틈으로 보면서 저것들은 뭐를 먹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소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우리 세계 일주 간다라고 하니까 이 어린 마가가 따라 나섭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도 함께 가지요. 그런데 1차 사역 도중에 이 철없는 마가가 한참 가다가 나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끌고 나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자식 쓸데없이 처음부터 이러려면은 발이나 내딛지 말지. 아니, 잘 나가다가 이쯤 와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다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이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자기 혈육 조카라 생각해서 마가를 챙긴 게 아닙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자라고 해서 두 사람들이 나눠지죠. 그리고 바나바는 상처받은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다시 떠나요. 이것은 혈육이라는 이유 때문이어서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이 있어서 마가를 감싼 것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확신이었어요. 한 번의 실패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이 바나바는 잘 알았죠. 하나님은 다시 쓰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훗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의 마지막 서신에 뭐라고 쓰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한테 상처받았던 마가를 품지 않았다면 마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 늙어서 이제는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구를 찾냐면 마가를 찾아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품지 않았다면, 바나바가 마가를 품지 않았다면 영영 그들은 주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들을 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우고 마가를 잘 양육하여 이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게 바나바의 잔이 마가를 품어내고 사울을 품었던 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잔을 받으실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죽은 자들, 포기한 자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이 잔을 마신 우리는 이제 그 잔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자,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자, 여기에 두르고 싶어 안다라는 그 사람, 실패하여 고개를 숙인 사람, 아무 누구도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그 사람, 공동체에서 밀려난 사람, 누구 하나 마음 하나 담아내는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담아내고 품어내야 됩니다. 이게 성찬을 받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 때문에 살아나고 이 잔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받으며 바나바처럼 넓은 마음의 잔으로 누구든지 품어 세울 수 있는 이 시대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자기의 자리를 내줄 줄 알았던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종종 잊는 것이 있습니다. 성찬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여기 아무나 나와서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먹고 마시기 전에 나를 살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한 잔 꺾듯이 여기 와서 홀짝홀짝 먹고 세상 밥 먹듯이 빵 한 조각 막 질근질근 씹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피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았는가? 이 빵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자기를 살피는 것, 도키마제토라는 이야기는요, 풀무로 금을 시험하여 순도를 확인하듯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고성능 엑스레이로 자기를 쭉 훑어서 속에 뭐가 있나 없나 다 들여보듯이 성찬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리죠. 바나바는 이렇게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전도 여행이 시작할 때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저 안디옥에 세워진 이상한 종교 집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해요. 갔더니 진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부터 순서가 바뀝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됐어요. 잘 신앙생활 했습니다. 친구처럼. 그런데 누구는 장로가 되고 누구는 집사로 그냥 남아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나는 집사로 있고 그 사람은 장로가 됐다면 여러분 속이 뭐가 생길까요? 배알이 꿀리죠. 어찌하여서 나는 집사고 저놈은 장로가 됐는가? 자기도 모르게. 아무리 속 넓은 사람이라도 속이 아립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것을 조용히 받아들이죠. 왜? 자신이 구브로에서 직접 데려왔고 직접 안디옥 교회에 세웠고 함께 여행을 떠났던 사울이 이제 자신보다 앞서 걷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만나고도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안디옥까지 가서 여기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 꼭대기 다소까지 가서 아주 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도 바울을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사울과 바나바로 바뀐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위치가 바뀐 바나바, 이 성경 속에는 이 바나바의 불만의 기록은 0.1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했다라는 흔적도 없어요. 자기가 데려다 세운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질 때 이 바나바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여 그 자리를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세운 사람이 자신을 앞서는 것을 용납하기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나보다 앞서야지 하지만 진짜 앞서가면요 속이 막 꼬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앞서갈 때 그는 너무나도 기뻐하며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막내 지파 출신이고 오늘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꾹꾹 누를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레위 지파야. 너 까불지 마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권리는 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자기 자리를 바나바는 자기 자리를 바울에게 다 내주고 뒤로 물러갑니다.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면 바나바의 손을 거치지 않는 신약의 이야기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성찬을 받기 전 자신을 낮추어 살피듯 바나바는 평생 자신을 낮추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이 하나님 나라를 넘고 아시아를 넘고 지중해를 넘고 유럽까지 가서 복음의 지경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만들어진 거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끌어내지 않았다면 이런 복음은 유럽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2000년 전에 미쳤다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집에 앉아서 새끼 밥 먹고 그냥 편하게 살지. 누가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50대씩 매를 맞아가면서 거기 가서 뭐 줬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미친 사람을 구원해내니까, 바나바가 이 일을 했으니까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울이 살아나고 사울이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잠시 뒤에 성찬의 자리에 나갑니다. 오늘 이 빵을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 생각하면서 가장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았던 이 바나바를 기억하시면서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자신을 떼어 나눌 수 있는 사람, 바나바처럼 실패하고 쓰러진 사람도 받아내어서 세울 수 있는 사람, 바나바처럼 자기보다 낮았던 사람이 자기를 앞서 뛰어넘어갈 때 그것도 인정해주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 이것이 성찬을 받는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바나바가 어떤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이 시대 우리도 바나바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